할렐루야. 요즘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참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도 불안하고,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도 불안하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불안하고, 사업을 해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로 생각하다 보니 그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보험, 무슨 산재보험, 이런 보험들이 나와요. 그런 보험을 드는 것이 또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했던 국민보험도 부도위기에 놓였대요. 미국의 큰 대형 은행이 부도가 난대요. 우리나라도 IMF 때에 은행들이 부도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던 일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위험의 요소나 안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문화화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잘 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고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부도도 나고 있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부도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보험을 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5월 달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5월 마지막 주간까지 지난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유산이기에 오늘 제목을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물려주어서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니 해도 우리들을 영원토록 지켜주고 영원토록 길이 되어주고 영원한 내 삶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말씀의 유산이 가장 여러분 후대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기보다는 말씀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니 그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 봉사, 이 모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서 그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 이게 참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가 정말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들이 와서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기에?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이제 모범이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어머니, 아버지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도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권사 맞아? 아버지가 장로님 맞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범이. 그게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가능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물려주려고 하면요, 그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뉴스 보도를 보십시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줬어요.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가서 마약이나 하고 앉아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뉴스상에 보도되는 그룹 총수의 자식이래요. 손주래요. 손녀래요. 근데 마약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물질 만능주의를 가르쳤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업 총수가 몽둥이 들고 어떤 애들 갖다 두들겨 패고 지 자식한테 해를 끼쳤다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죠. 세상을 잘못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후대가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말씀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오늘 말씀 4절이 시작이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6장 4절이 쉐마라는 교육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6절로만 끝나지 않고 9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전체를 쉐마라고, 그리고 신명기 11장의 말씀,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쉐마로 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걸 강력하게 교육시킨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이 말씀대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말씀대로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목에 매게 하고 기록해서 목에 목줄로 매주고, 또 술을 만들어 달게 하고, 이 머리도 따게 하고, 이런 걸 그렇게 지켜 행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말씀이 저들이 살 길이니까.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기 4절 띄워놨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게 쉐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들으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너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절대 순종. 또 하나님을 너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유대인의 교육처럼 오늘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 쓰는 중에 제일 먼저 5절에 뭐라고 했냐면 6절이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앞에 이제 4절과 5절을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후대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줌에 있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아이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새기라고 하는 이 말은 지워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판에 이 글씨를 새기듯이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친히 계명을 새기셔서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돌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자녀들의 심령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 어려서 이미 모세 오경을 암송시킨다 그러죠. 모세 오경을 어려서 암송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 오경의 말씀이 다 암송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기는커녕 내 마음에도 새기지 못하고 살아요. 요즘 정보시대라고 그러죠. SNS 시대, 정보시대.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세상의 정보를 취하지 않으면 답답하죠.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 컴퓨터가 없으면 못 살아요. 눈만 뜨면 핸드폰 열고, 직장 출근해도 핸드폰 열고, 차량을 타도 핸드폰을 열고, 수시로 정보 점검을 해요. 유튜브를 보고 세상 소식을 접하고. 그거 모르면 답답한 뭔가. 다른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돼버리고 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처럼 세상 정보는 하루라도 취하지 않으면 답답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듣는 말씀이 전부로 살아간다면, 그러고도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루에 밥 한 끼만 굶어도 체력이 떨어진다, 몸이 약해진다 하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그것도 시간 지켜 먹어야 건강에 좋답니다. 정량을 먹어야 건강에 좋답니다 해가며 챙겨 먹고, 그것도 혹여라도 부족할까 봐 간식도 먹고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까 봐, 약해질까 봐, 육신이. 그런데 내 영이 약해질까 봐, 내 영이 병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놓고 먹기는커녕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먹고, 어쩌다 교회 오면 한 번 듣고, 이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영혼이 강건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새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많이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이걸 다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읽지를 않으려고 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 영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표현도 하지만 아니죠. 육신은 강하죠. 뭐가 약해요? 내 믿음이 약하죠. 내 영이 약하죠.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삶의 시작,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이 자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마음판에 아멘으로 새기며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에 문신색이죠. 문신. 여러분들 여기는 문신하신 분들 계신가요? 한때는 문신이 유행이었어요. 유행. 어떤 문신이 뭐 미의 상징 또는 문신이 심의 상징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나에게 문신 새긴 것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돼요? 나이 먹어가니까 그거 지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제 친구는 목욕탕을 같이 못 가요. 문신이 흉악스러운 문신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함께 목욕탕을 못 가요. 젊은 시절에는 그게 좋았지. 근데 나이 먹어가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넣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아이들 수학 공식 하나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필요하죠. 상급학교 지나가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열어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외우게 시키고 말씀을 외우면 뭐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런 경험 있나요? 자녀에게 성적 100점 받아면 아이고 잘했다 용돈 주고 아이고 잘했다 뭐 선물 사주면서 여러분 혹시 예배 잘 드리고 왔다고 성경 말씀 암송했다고 뭐 해주고 오셨냐 그 말이에요. 언젠가도 수요예배 때인가요?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애기들 지금 유치부 애기들 또 초중고 애기들 교육부에서 지금 따로 예배 드리지만은 다음 마지막 주간에 이제 함께 예배 드릴 건데 부모님들 잘 훈련시키세요.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보상하는 예배 이쁘게 잘 드리고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보상하는 훈련. 하나님 성경 말씀 요 쉐마 교육 요런 거 암송시키고 암송하면 선물 사주는 훈련. 어린이날에 그냥 다른 거 사주지 말고 요런 훈련 한번 시켜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했다고 큰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뭐로 정해주냐면 교만 덩어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네가 잘하다. 뭐가 세상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자꾸 가르쳐 주니까 신앙생활도 세상적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고는 풍성한 신앙, 풍성한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재테크 많이 말하죠. 재테크 상식 하나 얻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법칙과 비결을 하나 얻는 것보다도 주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인생을 성공시키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혹시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계신가요? 수억 벌었어요? 잘 투자하시고 잘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런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재테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으로 받았을 것,
그런 일에 신경 좀 많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런 부분 좀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 후배가 코인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후배가 하나, 수억을 벌었대. 수억을 벌었대. 형님, 저 수억을 벌었대. 아유, 그렇게 돈 벌었으면 얼른 빼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지. 그랬더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4천억까지만 딱 채우고 손 뺄 겁니다. 난 듣고도 놀랐습니다. 4천억. 그랬더니 쫄딱 망했어요. 100만 원만 빌려달래. 여러분, 자녀에게 부를 가르치시고 명예와 권세를 가르치거나 자기의 자랑, 교만을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되 오늘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7절 오늘 보면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부지런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날카롭게, 예리하게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날카롭게, 예리하게. 앞에 마음판에 색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이걸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리하게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니 얼마나 아이에게는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때 눈물을 쏟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만 아니고 말씀이 삶 속에서 항상 기억되어지고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도록 삶의 하나의 원칙을 삼고 살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예리하고 날카롭게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 보면, 너희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도록 혹은 찌르듯이 주의 말씀으로 그 심장에 새겨지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세상 성공하라고 아이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도 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말씀생활 바르게 하라고 얼마나 아이의 눈에 눈물을 뽑아 보셨느냐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눈물 흘리게 해보셨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눈물 흘리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 자녀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유익함으로. 다시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칭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여러분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자녀로 교육시키란 말이에요. 발표했어요? 뭔가 잘했어요? 예뻐했어요? 네가 최고야, 네가 잘했다고 그것만 칭찬하지 말고, 아이가 더불어 하나 되었고 연습하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탄다고 그러죠. 근데 그 유태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뭐 IQ가 뛰어나서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아이들처럼 막 과외를 가르치고 막 이 학원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탑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통계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유대인들의 IQ는 100이 못 넘는데 96인가 7인가 그렇대요. 유대인의 IQ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통계적 IQ는 103인가 못해. 하여튼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더 높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노벨상을 타요. 저 사람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그렇게 학원 다니지 않고 과외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도 노벨상을 탄다니까요. 어떤 엄마 집사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된대. 그래도 맞벌이해야 된대. 자녀라 잘 길러라 그랬더니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간다네. 그래도 돈 벌어야 된다네. 그 아이 품에 안고 내가 가르쳐봐. 내가 이 말씀도 가르치면서 기도도 하면서 산수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내가 가르쳐봐. 학원 보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걔가 1등 한다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원 가야 가르쳐. 요즘 애들 국민학교만 들어가도 내 수준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가르치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해봐요. 하나님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성공시켜 놨더니 얘가 뭐예요? 그렇게 가르쳐 놔서 열심히 해서 성공시켰어. 걔가 뭐 하더냐고. 그렇게 성공시켰더니 뭐 하더냐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속는 거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육, 이것은 날카롭게 예리하게라고 말한 것처럼 눈물 빠질 정도로 신앙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내 눈에도 눈물이 나야 돼요. 내 눈에도. 전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교회는 있는데 가정이 없고요. 목사님 있는데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에게 그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 아들 목사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참 기가 막혔어요. 교회는 있는데 가정이 없고 목사님이 있는데 아버지는 없는 것 같다. 정말 미안했어요. 한편은.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얘기라 그만둘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일까요?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성공일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추앙받고 높임받으면 성공일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물어보세요. 돈 많은 재벌가들에게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를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합니까? 세계적인 통계가 나왔잖아요.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서 행복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자신이 이 쉐마의 교육이 스스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후대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에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래잖아요.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신앙 안에 사는 모습이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 살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씀 생활 잘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들 목에 맨다 말씀을 기록하여 목에 메고 띠에 거리띠에도 메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근데 저들은 사실 글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암송하는데 다 암송을 하는데 그거 꺼내서 읽어보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방법. 이미 이들은 쉐마 교육이 이루어져서 어려서 이미 이 말씀 다 외워요. 다 벌써 애들. 그런데도 그걸 메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가정에 가보면 성경 구절 하나씩 다 이렇게 다루는 가정들이 많죠. 연초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금년의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카드 받으시죠. 그 말씀은 다 암송하시긴 하나? 올해의 말씀으로 받은 건 다 암송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액자로 달려있는 성경 말씀은 다 암송하시나요? 달력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말씀들은 암송하십니까? 안 하시죠? 못 하시죠? 왜? 관심이 없거든요. 달력을 열면 숫자만 봐지 무슨 요일인가? 노는 날은 언제 있나? 이런 거나 관심 있게 봤지 거기 기록되는 성경 말씀은 얼마나 관심 있게 보았냐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늘 읽고 예배 참여해서 열심히 듣고 그리고 암송하는 이런 훈련들이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삭의 이야기,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아브람의 순종이죠, 이거는. 근데 사실 아브람의 순종의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삭의 순종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람을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람, 이때 이삭이 그 아브람의 행위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늘 제단 닦는 삶의 모습을 지켜본 거죠. 그것이 복되다는 것. 이삭도 그걸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몸이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데도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후대에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녀에게로 돌리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은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엄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에 관한 얘기든 성도들에 관한 얘기든 무슨 얘기든 간에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항상 어린 아이들에게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복되고 말씀으로 사는 게 복되며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늘 내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그건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기에 그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 이 귀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